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혹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평안 얻기를 원하지만 그 평안의 반대말인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원초적인 그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그 불안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접촉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불안함과 그 두려움이 진정한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갈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진정한 평안을 결국 얻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가장 불안했던 시기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오리 새끼가 그 어미를 따라다니듯이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질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참 의지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재라는 것에 직면했고 그들은 참 몸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이 그 모든 것, 내가 말한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알려줄 것이다.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홀로 남겨졌다, 버림받고 빼앗겼다고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개정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겠다고 말한 뒤에 그들이 근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제자들 속에서 그것이 우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로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초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접촉점이 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허무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안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안함이 자신의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 불안함을 극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도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는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그 평안으로 온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는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이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은 그것입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내게 있는 그 참 평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 곁을 떠났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정녕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도 그 불안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그 불안으로부터 해방할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위로부터 선물로 오는 평안을 구하진 않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요, 제가 가장 불안했을 때, 안정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접촉점을 그때 마련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1975년 10월 31일, 이제 10월 31일 곧 다가오죠. 그때 제 아버님이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아버님이 늘 병석에 누워 있는 것을 늘 지켜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을 보냈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새벽에 저는 비몽사몽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버님은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늘 자리에 누워 계시던 그분이 어느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들은 이야기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죠. 죽음이 뭔가. 그리고 아버지가 더 이상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애비 없는 자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저에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제가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 2학년 담임 선생님은 너무나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을 줄 쫙 세워놓고 구구단을 못 외우면 뺨을 때리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운동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날 그해 가을이었는데, 운동회 준비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무용하고 뭐 그런 것을 연습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지금 주아보다 작은 그때에 가출을 결심합니다.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해놓고는 학교에 가지 않은 거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가방 메고 가서는 학교 가지 않고 야산을 헤매는 겁니다. 그 동네, 다른 동네 넘어서. 그때 어떤 형들이, 중학교 때는 형들 한 3명 정도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딱 보아하니 학교를 땡땡이 치고 돌아다니는 아이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몇 가지 질문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 형들이 제 손을 잡고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형들이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뭘 빼앗을 수도 있었을 거고, 나쁜 짓을 시켰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학교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 뒤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학년을 보냈습니다. 3학년이 되었죠. 3학년 때는 그 담임선생님이 되게 검은 태 안경을 끼신 나이 드신 아주머니였는데 되게 좀 날카롭게 생겼어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정말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종치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쉬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정말 처음 꺼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내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한 1, 2년 전에 가족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저를 막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 초등학교 시절 1, 2, 3학년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일들만 제 삶 속에 있었고, 그때부터 아마 제가 정신적인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시절에. 이런 이야기 저만 하는 게 좀 억울하긴 한데요. 크리스마스 수련회 때 제가 좀 여러분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생이 정말 굴욕적인 그런 최악의 시기였죠. 그 뒤로는 조금씩 우상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점을 초등학교 3학년 매년 사건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경험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방황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불안을 경험하는 경로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저처럼 어떤 죽음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그런 정신적인 방황이 있을 때일 수도 있고요. 또 암 진단을 받거나 어떤 중병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어그러져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불안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참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위로부터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경험이다. 불안을 경험해 보는 것,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저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죽음의 그 공포, 또 절대적인 권력자로부터의 억압과 위축, 또 의지할 것 없어서 늘 불안한 마음 상태가 저의 정신적인 방황을 이끌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절대자의 억압이 아니라 참 해방과 자유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요.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그 참 평안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불안의 감정과 두려움의 그 경험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을 얻는 것은 어떤 갈등이나 시련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된 얘기죠. 어떤 정신적인 방황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얻는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인생살이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걸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만 충실히 하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삶의 모든 고민거리가 햇빛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혹은 신비스러운 그런 방편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불안과 두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덴 동산 이후에,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천국에 가는 이르는 그 모든 여정에는, 인간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27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맞이하는 이 상황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둘러싼 그 원수들의 그 압박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있다. 나는 여전히 그 안에서 참 자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위협이 마치 전쟁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세상의 방식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세상은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힘의 절대 우위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군비를 비축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늘립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힘의 균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 며칠 만에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지금 1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터진 지 거의 3주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그야말로 군사력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 먹고 공격하면요,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자기가 공격해서 당하면 자기 그냥 끝장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공격을 합니다. 힘의 균형이 지켜졌습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그 평화의 방식이 지금 해결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고 있냐고? 전혀 해결되지 않죠. 아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공격해서 지상 공격을 해서 쳐들어가면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아랍인들은 더 똘똘 뭉쳐가지고 더 큰 세력을 가지고 또 공격하고 테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방식은 힘을 더 키워서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조폭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밖에 그들은 구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절대로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보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될 뿐이죠. 옛날에 일어났던 그 전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전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망일 따름이죠. 이웃이라고는 없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요란하나 어떻게 우리가 그 요란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개념은, 성경에서 이 평안의 개념은 영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얻기 힘듭니다. 아니,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을 때 그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 방식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임시방편이에요. 해가 뜨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말라 없어지고 마는 그런 임시방편입니다. 우리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말라 버리거나 부서질 염려가 없는 옷입니다.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 그 실존적인 그 불안의 문제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 해 입은 모든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세 가지의 것으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되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여기고는 참된 바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식은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는 데 유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 하늘에 일식, 개기 일식 같은 게 생겼을 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지식을 이걸 우리가 얻고 나서는 그 개기 일식을 보면서 우리가 즐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한 두 번째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동의죠.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감정적으로 이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맞습니다. 내 경험상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의되지 않은 지식을 메마른 지식이라고 그러죠. 머리에만 있고 그 지식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 이것은 메마른 지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동의했다면 그 다음 필요한 단계는 분명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우리가 보통 우리 인격을 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 감정적인 동의만으로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으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험상 그렇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참 감동을 느껴 라는 정도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의지적으로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그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광고 신문 기사냐면 1859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1859년도에 뉴욕 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개사입니다. 고개사. 밧줄을 타는 사람이죠. 이 밧줄 타는 사람 이름이 블롱댕이라는 캐나다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계의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있습니다. 거의 한 400m의 그 폭을 자랑하죠. 높이는 어마어마하고요.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 기사를 냅니다. 내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밧줄을 메어놓고 그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밧줄을 타고 저까지 건너갈 수 있겠다고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뭐 그 구경하러 왔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렇지만 마지못해 이제 박수를 칩니다.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불롱댕은 멋지게 그 밧줄을 건넜다 왔다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중마라는 건데요. 대나무로 만든 그 다리를 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중마를 끼고 저 밧줄을 건넜다 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힘들다. 한번 건너 그냥 맨발로 갔다 오는 건 할 수 있는데 저거를 끼고는 정말 못한다.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또 그것을 성공해냅니다. 저 종마를 끼고. 이제 사람들이 반응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외발 자전거 그 타고 한번 건널 테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중마까지는 모르겠는데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걸 걷는다? 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이게 다리가 줄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지만 마지못해 이제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합니다. 멋지게 이 불롱댕은 해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또 묻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하는 것을 다 봤으니까 이제 내가 한 사람을 목에 목마를 태워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환호성을 보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중마도 채워서 건널 수 있었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도 건넜었는데 이 사람을 얹고 이렇게 타는 것은 너무나 가능한 일이다. 다 이제 환호성을 보냅니다. 박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 제 목에 탈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수천 명의 그 관중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것이죠. 결국 그 불롱댕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뜻인데 자신의 삶을 그 불롱댕에게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불롱댕과 함께 일하는 직원인 것이죠. 그 직원은 수없이 이 불롱댕이 그 외주를 탔던 경험을 봤고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로 목마를 하고서 이 다리를 건넌 외주를 건넌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바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생겼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이 그저 감정적인 그 동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행동이 바뀌는 경험, 우리 의지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경험.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소유할 때 그것을 참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평안은요 결국 샬롬의 상태를 가르치죠. 샬롬이 히브리어인데요. 평안은 이 샬롬의 상태. 샬롬의 상태라는 것은 물수면이 평평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었을 때도 그 물은 요동쳤죠. 파도가 쳤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평평한 상태, 샬롬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신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안의 상태. 샬롬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 물결이 계속 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온전한 그 평안, 온전한 샬롬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난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은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산이 낮아지고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럼에도 불구의 그 신앙이 필요하였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그런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오는 그날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주님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평안이죠. 주의 평안을 보게 될 것이고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그 평안은 그때서 완성될 것입니다. 자, 누가 그러면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릴 것인가?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만이 온전한 그 샬롬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건지셔서 참 평안으로, 평안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 살을 파먹기 위해서 공격할지라도 오히려 태연하며 안연했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참 맛보며 영원한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원초적인 불안이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된다고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참으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줄로 믿사오니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모든 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